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망대이십니다. 예, 요즘 계속해서 망대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승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향하여 승리의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감사 내용을 확인하고, 또 뒤에 이스라엘의 미디안과 함께 여인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찬양으로 화답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문학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따라오게 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방향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증거 가진 자는 정말로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증거 가진 자예요. 증거 가진 자.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 다른 데서 증거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증거 찾으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음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진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는 승리의 노래,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증거가 없으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중에 해도 안 되네, 이러고 그냥 실족해버립니다. 그래서 증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쁨의 노래가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행복한 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삶, 그런 모습, 이게 우리 모습이고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증거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냐, 내게 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없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부터 시작하셔서 내게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뭐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도 심란하고 우울한지, 기쁨이 없는 건지, 감사가 없는 건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증거 가진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는 승리의 찬양, 기쁨의 노래를 하는데요,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드디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 대한 감격, 감사, 거기에 따르는 찬양을 1절부터 5절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진정한 이런 승리자의 찬양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에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트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트로트 가수들 옛날에 제가 참 좋아했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맨날. 그런데 그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노래들을 이런 공책에
가사를 쫙 적어놓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적어놓고 불러보고 이러면은 내게 진짜 막 행복 있고 기쁨이 있냐? 안 그래요. 전부 이별, 사랑과 이별, 뭐 헤어지는 거 전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부르면 부를수록 기쁨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우울해지고 뭔가 모르게 쫙 사람이 깔아앉고 이래 되더라니까요. 그래 옛날 노래도 그런 노래 있다잖아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거 부른 사람이 그대로 가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 많은 가수들이 있어요. 뭔가 이별과 함께 떠나가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상하게도 젊은 나이에 일찍 죽는 너무나도 그 노랫말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 슬픔에 빠져있는 그런 노래 취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승리의 찬양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진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찬양 부를 때 진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그것에 승리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2절부터 쭉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런 찬양을 하죠. 쭉 이래 읽어보면 막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주옥같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지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난 과거 옛날 일이죠. 옛날 일도 우리는 오늘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온 그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대신 꺾으셨다. 그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완전히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렸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도록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고 완전히 삼켜버렸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면은 그야말로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 속에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살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전도 하지 마라 해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쁜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증거가 없으면은 100%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서 많이 가져도 우울한 거예요. 권력을 가져도 우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고 세상 성공을 이뤄도 그 속에 왠지 모르는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는 자체가 힘듭니다. 네? 사는 자체가 지옥 같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정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은 권능까지 주셔서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도록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증거를 가진 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절대 능력을 믿고 누리는 것.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절대 능력 믿고 누리는 것. 이거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게 뭡니까? 돈 있으면 여러분 힘이 됩니까? 권력 있으면 여러분 힘이 되겠어요? 다 일장춘몽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요새요, 우리의 안전지대요, 견고한 망대라 이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참된 파수꾼이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고백만 해도 신앙생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의 나의 노래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 수 있다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다면 사실 신앙생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늘 평안으로, 안식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우울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힘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설사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 진토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구원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능력 가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 후반부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당연히 찬송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 절대 능력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 나올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이걸 놓치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저 집은 저런 게 있고, 왜 저 차 타고, 집도 내보다 넓은데 좋은 데 살고, 그런 걸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걸로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요번에 나는 신이다 하는 지금 넷플릭스 지금 난리난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들, 그걸 막 파헤쳤는데 난리 났어요. 지금 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래가 부제를 달아가지고 8부작인가 7부작인가 나왔는데, JMS 정명석이 나오고, 뭐 옛날에 그 뭐 아가동산 있잖아요. 막 그런 교주들 나오고, 또 뭡니까 유병헌 그 세모 무슨 회사에 그 집단 자살했는 이런 사건들, 이런 걸 막 과거에 뉴스 이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막 과거에 수사했던 수사관들 정언 통해가 막 전부 다 그런 내용을 쫙 이렇게 한 게 나왔더라고. 그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을까? 저렇게 얼토당토 하고 말도 안 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말도 뭔가 이상하게 그런 사이비 교주한테 어떻게 저래 농락을 당해가지고 성착취를 당하고 저렇게 젊음과 인생을 저렇게 빼앗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저런 이단들도 저렇게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막 넘쳐나는데
복음만 말하는데 뭐냐 이거 지금.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저는 이단 사이비하고 비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이 이단의 영을 받았다. 이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게 들리지가 않는 거다 지금. 자신의 그 문제에 이단이 접근해 와가지고 그 교주가 말하자면은 도와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주변에 다른 말들이. 그러니까 메시아 만나러 가는데 막 살이 떨리고 막 뭔가 막 이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성폭력, 성착취 이런 게 기다리고 있는 거라. 나중에 나와가 증언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들 뭐 이미 뭐 그렇게 인생들을 완전히 유린하는데 야, 저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비교하면서 저 이단들은 저렇게 부흥하고 막 넘쳐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비교도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현장에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친구들이 저런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한편으로는 그게 지금 막 이슈가 돼가지고 방송에 난리 났어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PD가 하는 말이 한 100분의 1밖에 안 보여준 건데도 그만큼 심각하고 진하게 나왔는데 100분의 1밖에 안 보여준 거랍니다.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그 내용들은 전부 기독교를 까는 거예요. 통쾌하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기독교를 까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뭘 알겠어요? 이단인지 사입인지. 도매급으로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서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우리가 정말 현장에 올바른 복음 안전하고 제대로 된 생명운동 안 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고 있고 3단체는 이미 다 장악했고 명상, 기운동 이런 걸 통해서 종교와 이 3단체들이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고 올바른 신앙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단이 교주가 이용하고 자기의 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제거해버리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13절에서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다 이랬어요. 그 나라 중에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 이런 사람들이 홍해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나왔는데 뒤따르던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후속 부대가 아니고 정예 부대, 그 전차와 군병들, 마병들이 홍해가 완전히 덮어짐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맨 그 터머리에 있는 애국 군인 중에 헤엄 잘 치는 사람은 헤엄쳐가 살아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지고 그들을 덮어버려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납처럼 그들을 완전히 물속에 다 수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까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가나안 주민들이 이방 족속들이 소문을 듣고 심히 떨고 또 두려움에 잡히고 크게 낙담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걸림돌들을 미리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저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를 어째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냐? 그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애국 군대를 홍해라는 전장에서 완전히 다 수장시켜가지고
멸해버렸지 않냐. 이런 소문을 듣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이미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모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놓고 미리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게 하셨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셨는데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은 홍해를 건넜을 뿐이지만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 붙은 기도라 그랬잖아요. 어떨 땐 찬양 한 곡이 더 내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찬양이 힘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 들렸을 때 수금을 켜고 찬양했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사다리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에 보면은 군악대를 맨 앞에서 내세우잖아요. 군악대를 앞세워가지고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하게 될 때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미래가 보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이제 피가 잘 소통해야만이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몸에 한 군데라도 이 피가 막혀버리면 쓰러진다 아닙니까? 뇌졸중 그런 게 무서운 거죠. 막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인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회, 기업이라든지 조직이나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소통.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통은 어디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활한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모세의 노래에 이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미리암과 또 여인들이 화답하는 이런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이랬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감사제를 드릴 때에 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소통입니다. 진정한 소통. 성도와 성도끼리 영적 비밀을 소통하면서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서로 기뻐서 함께 어울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압제당하면서 벽돌 굽고 너무나 재료도 잘 안 주면서 벽돌 구우라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그 애굽 군대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물속에 다 빠뜨리시고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걸어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서 서로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진짜 그 감사가 진정한 소통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가치를 알 때, 이걸 알고 성도와 성도끼리 모일 때마다 즐거움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소통해야 될 비밀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모일 때마다 냉랭해지는 거죠. 정말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모일 때마다 축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가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진정한 소통은 영적으로 소통할 때 참 진정한 소통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산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야만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안식과 평안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 하는 일, 여러 가지 사랑관계 이런 것들도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세상 일이 잘 된다? 그거는요 곧 뭔가 불길한 일이 들이닥칠 거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될 때 세상 일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먼저 소통입니다. 그게 첫 번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됨으로써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겠다는 나 중심이 돼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고통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소통시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앞부분의 이 승리의 찬양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의 원수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그 승리에 대한 찬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 대신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단절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새롭게 연결되고 소통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라.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모든 재앙과 저주를 삶 저주를 끝내버리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누리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에. 세월이 지나서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그 분량만큼의 응답의 흐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응답의 흐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만남의 흐름을 주신다. 만남의 흐름. 그 만남의 흐름이 사건과 일과 만남이 주어지는데 그 속에 뭘 말할 거냐. 나를 승리케 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랬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이게 중요했던지 저 뒤에 시편 보면요, 시편 내용이 전부 이 중심으로 다 기록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다윗이 75편 가까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라, 구원의 뿌리라. 다윗은 그 고백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할 때 제가 말씀을 하나 암송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라 이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망대.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망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 망대부터 세워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장소, 사람, 일 다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이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게 됐다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뭘 하고 이것 하고 저거 하기 전에 이 망대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장소, 사람, 일까지도 세밀하게 다 준비하시는 이 망대부터 세워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증거 가진 자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영적 소통함으로써 우리의 모임이 축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현장으로 전달하는 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망대요 견고한 망대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하게 하셔서 정말로 그곳에서 최고로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